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두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은 먼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루키 화자는 오늘 이 장면을 베들레헴의 여인들과 나오미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에서 특별히 우리는 나오미의 애통하는 모습,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 또 애가를 부르는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시편 150편 중에 찬양시는 41개, 41개인 반면에 애가를 부르는 애가시는 모두 54편이나 됩니다. 심지어 성경의 각 권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을 정도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애통, 애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애통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낯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항상 기쁘고 희망에 넘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만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가슴 속에 올라오는 불평을 멈출 수가 없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슬프면서도 기쁜 척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망이 넘치는 척을 하고,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런 위선적인 거짓 경건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직하게 애통한 상황에서 애가를 부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하박국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는 이 마지막 찬양만 기억하지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찬양을 부르기까지 그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애가를 부르고 있었는지 성경은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룻기에서 룻은 헌신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직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직의 모델인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을 토해내며 애가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빠진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9절에서 마침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는 말 속에는 사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세 사람이 떠났다가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은 이야기, 또 그 두 사람이 남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어도 당신만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헤세드를 베풀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냈던 오늘 길 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오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에게 베푼 헤세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복양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며느리들을 붙잡아 두지 않고 보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그 헤세드, 이 아름다운 장면으로 1장이 끝나면 좋겠는데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합니다. 그 장면은 나오미가 에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에 이 에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표현은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베들레헴 입구에 있던 몇몇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들며 말했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들이 떠들며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여인들의 반응, 이 베들레헴의 몇몇 여인들의 반응이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성읍이 떠들며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온 성읍의 반응과도 같은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이가 나오미냐라고 자기들끼리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베들레헴 여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비꼬는 말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떠들며라고 번역된 동사는 구약에서 총 6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기쁜 환호성으로 번역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4장 5절에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환호했던 떠듬으로 등장하고, 또 열왕기상 1장 45절에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기쁜 환호성의 떠듬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10여 년 만에 나타난 나오미를 보고 그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왕이 승전가를 울리며 들어오는 것처럼 그녀를 격정적으로 반가워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호하는 맞이함 다음에 에가입니다. 나오미가 지난 10여 년의 모압에서의 생활 동안 어쩌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한 번도 울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심령을 쏟아내는 모습이 이전에 베들레헴 온 성읍으로 대표되는 여인들의 맞이함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첫째 자녀들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과 함께 학습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슴 벅찬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했던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받은 사랑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맞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오미와 같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와서 다 쏟아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맞이해주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나오미는 애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흉년 속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지만 이방 땅에서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었던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자 10여 년의 애통함과 쓰라림이 막 터져 나오는 모습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 슬픔 속에 자신의 지난 세월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닌 쓰라림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쓰디쓴 세월을 허락하신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자신이 처음에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지난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며 애가를 쏟아내고 있는 대목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 나오미가 불평불만과 탄식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미의 불신앙은 반 모델로 삼고 2장에서나 본격적으로 나오는 룻의 신앙만 본받자고 하는 것은 너무 모자란 해석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비극적인 일을 당한 나오미가 수년 동안 이방 땅에서 슬픔을 숨기고 감추며 표출할 수 없다가 고향에 오니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지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와 노래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애통해하면서 예레미야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나오미의 장면은 얼마나 신실한 장면입니까? 실제로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이 예가 속에 전능자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각각 2번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능자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총 43번 등장하는데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욥기에만 무려 2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애가 속에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앙과 고통이 임했지만 이마저도 자신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확신 속에서 애가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신실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할 때,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했을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나와 애가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하거나 경건한 척하지 말고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통을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난을 만나 애통하는 자가 절대로 복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과 죄 많은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애가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 빠진 로마 가톨릭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이 거짓의 말, 위선의 말보다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통 중에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함께 읽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2장에서 시작될 완전한 역전의 소망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로 소망을 예고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이고, 또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를 막 시작할 때라는 사실로 소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재앙을 당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절규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지 않고 소망의 빗줄기를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매우 솜씨 있게 암시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함께한 믿음의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있었습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룻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나 복된 룻이 함께했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침 그들이 돌아올 때는 베들레헴의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사실이 베들레헴의 땅 한마디기도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땅에는 여호와의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가난한 과부와 객을 긍휼히 여기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을 열어놓고 이들이 와서 이삭을 주워 가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나오미가 그리고 룻이 굶어 죽지 않을 소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때라는 말이 극적으로 대조되면서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희망의 전주곡이 울리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인간의 때를 카이로스라 하고 하나님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 응답이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 안에서는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던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도 비록 나오미는 비통한 쓰라림을 쏟아냈지만 결국 마지막 절에서 보란듯이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기만 하면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삶에도, 심지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그 삶에도 역전이 일어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위에 굳게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참된 변화의 삶과 그리고 역정과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를 환희하며 맞이하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나오미의 애가와 그리고 이런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삶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또 그 속에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깊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극심해지고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너무나도 불행한 시대 가운데서 소망은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품고 이웃을 품고,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달려와서 자신의 애통하는 심령을 이곳에서 토로할 때, 이곳에서 쏟아낼 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교회에서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